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의 영적 무기 6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봉독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봤던 사진 그림 하나 볼까요? 전신 로마 시대 때 입었던 이런 전신 갑주의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이제 가슴막이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에 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보통은 제일 처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동여매어야 합니다. 진리로 거짓을 맞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죄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크리스찬이 돼서 사역자라고 해서 그것밖에 안 되냐. 정죄할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보셔 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세 번째 공격에 대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짐으로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이죠. 믿음의 방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방패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냥 공격할 때 동그랗게 생긴 편한 휴대용이 있고 저처럼 온몸을 막을 수 있는 장방형 저런 방패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로마 시대에 쓰던 방패라고 해요. 저 장방형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나무 테두리에는 금속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했고 그리고 나무 앞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입힙니다. 가죽을 씌운 이유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전쟁할 때 성을 지키는 방패를 들고 또 지키기도 하지만 쳐들어오는 적군들에게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또 불화살로 성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무 방패면 불화살을 맞게 되면 나무가 금방 타버리죠. 그래서 잘 타지 않도록 금속으로 입히고 금속을 테두리하고 가죽으로 이렇게 나무를 덮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죽으로 덮겠죠. 그리고 특별히 전투가 치열해지면은 하루 전에 방패를 물에 푹 담궜다가 꺼낸다고 합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죠. 이런 화살,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런 화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서 날아들지 모른다는 거죠. 슉 하는데 푹 하고 그냥 꽂힙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불이 당겨져 있으면 집 기둥에 박힐 것 같으면 집 한 채를 다 태우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처럼 불화살처럼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런 것이 어떤 거냐?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죠.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어려운 생각들이 어느 때에 나냐면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야 할 때,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꽂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납니다. 인생 사는 것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갑자기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어떨 때는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확 나면서 미워 죽겠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화살입니다. 화살처럼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박혀가지고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기둥에 박힌 불화살처럼 집 전체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의미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기댄다, lean-on,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믿음이라는 뜻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 기댄다라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사람, 자수성가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데 내가 더 잘 알고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니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한다. 그래서 불화살 같은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박힐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방패를 드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내가 이런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지금 악한 영이 나에게 더러운 생각을 심어주어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선포해야겠죠. 나에게 더러운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여전히 되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속을,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런 생각들, 그런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떤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찬양 CD를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화살 같은 시험이 올 때에 내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머릿속을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 도구로 주신 것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이런 불화살을 쏘았는데,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쏘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사탄이 주는 건지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려다가 다 쓰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이 사탄은 그 거짓말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있어. 내 힘으로 힘든데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이 말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격이 사탄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분의 목장에서 지금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그래서 소중하고 좋은 겁니다. 술을 끊어본다든지 담배를 끊어본다든지 도박을 끊어본다든지 이렇게 해본 분들은 끊고 나서 어느 순간에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확 치솟는 것, 이런 거 경험하시죠? 이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선배 혹은 목장에 진솔함으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받고 믿음의 방패로 능히 이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지요. 머리 다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전쟁 나갈 때 투구를 씁니다. 사탄도 공격할 때 우리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미래적인 어떤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역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소망,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지금 내가 공격받아 비록 쓰러질 것 같지만, 내가 당할 것 같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소망의 그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래서 이런 소망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가 써야 할 것이 바로 소망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패잔병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패잔병들과 싸우는 싸움이고,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그 전리품을 거두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쓰러지고 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래야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세 단계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 두 번째는 악마를 물리치라.
물리치란 말의 원어에 보면은 대적하라, 버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면 악한 영은 달아날 것이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submit, 복종이라는 원어는 어떤 권위 아래 나를 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놓는 것이요. 그리고는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포 기도를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아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셔요. 사단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아, 너의 우두머리 사탄은 이미 패배해서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말씀, 어떤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피조물인 사탄에게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너의 두목 사탄은 패배했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두 단계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것,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며 사탄을 대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도 하지 않고 대적도 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는 치사하고 끈질깁니다. 아주 치사한 놈이에요. 끝까지 속이면서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못된 것이라는 모든 것들은 갖고 있는 놈입니다. 찐득이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정말 우리를 두고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고 굴복하지 않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치는 힘은 없지만 겁은 줍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험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어떤 큰 상처가 나와 내 가정에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사탄이 심어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비가 뭔가? 성령의 검입니다.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6개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준비하고 있을 때는 이제 허리띠를 이제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을 때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제 일어나서 구원의 투구를 쏘고 방패를 들고 나가죠. 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악한 영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죠.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마지막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하여 웃기지 마라. 세상이 네 것이냐 하나님 것이지 하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는 바로 말씀을 쓰는 겁니다.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줄 때도 말씀으로, 정죄감을 심어줄 때도 말씀으로, 평화를 깰 때도 말씀을 갖고 나가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선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쓴다라는 것은 사탄 앞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놓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성령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 악한 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패배했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헬라어를 하나 좀 쓰겠습니다.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말씀은 2가지 단어로 쓰여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영을 대적하는 말씀은 레마라고 헬라어가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여기 활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항상 읽던 구절인데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게 내가 지금 찾는 해답인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응답인데 라고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죠. 반짝반짝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도전이든 회개든 격려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순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가끔 가다가 설교를 듣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그런 순간, 그 순간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듯이 툭툭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레마를 주십니다. 이 레마가 어떨 때는 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 각자에 맞게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야죠. 성령님께서 뭘 주시려고 해도 들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뭘 알려주시려고 해도 들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외우고 읽고 묵상해서 우리 가운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축적되면 그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상 공부하면 성경 암송 구절을 이 시험을 보죠. 생명의 삶 12개, 새로운 삶 12개, 그것만 외워도 24개지요. 그것들을 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나랑 거리가 제일 가까운데 12개 외운 것 중에 하나만 외워보실래요? 한번 살려주세요. 그런 구절 없는데? 생각 안 나죠. 당연합니다.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고 나면은 시험은 잘 보는데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읽으시고 또 삼공부에 여러분의 몸을 또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특권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이 악령과 싸워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길을 막고 사역을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역의 열매를 없애는 이런 악한 영과 싸우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흔들어 놓는 악령의 역사와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